2020년 7월 12일 구돌교회 영상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영상예배 사회를 맡은 이성훈 목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구돌교회 온 가족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 관계로 이웃의 건강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당분간 다시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모두 마음을 모아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주님께 노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연은 찬양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신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 나갈 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는 강동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돌 예배 공동체 함께 모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시작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돌이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또한 귀하고 감사한지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 또한 우리가 깨달아 회개함이 엎드리며 또한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또 나가야 할 바를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는 숨지기도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원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붙들고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흩어져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 마음속에 주님 크신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믿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 다가가는 교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조치를 취하여서 이 땅에 많은 덕을 끼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돌 식구 가운데 멀리 외국에 또는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걸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도록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공동체를 하나로 주의 성령으로 또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엄조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조정하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헌신되며 조정되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돌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대룡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이상욱 목사입니다. 올해 구돌교회 말씀 훈련으로 진행 중인 매일 성경 묵상 티타임 바이블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동희 목사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분간 다시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엄주영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진정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태권브이를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만화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디지털 복원판이 나왔었는데 저처럼 어릴 때 태권브이를 좋아하시다가 복원판을 보신 분들은 정말 추억이 돋으셨을 것입니다. 태권브이는 악의 무리와 싸우며 고전할 때도 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공식을 보여주는 영웅주의의 만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태권브이는 사람들에게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히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묵상했던 누가복음이 다음 주면 마무리될 터인데 지난 주간 묵상한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서의 클라이맥스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믿고 교회에 좀 다닌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본문이기에 이 시간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리하면서 교훈을 받고 또한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복음 시대, 즉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로 이 태권브이 같은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였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랬기에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고 생각했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영웅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막 물 위를 걸어다니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어떤 자매의 얼굴을 만지면 김태희가 되고 어떤 형제의 얼굴을 만지면 막 이민호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복근을 만지면 막 몸짱이 되고 또 기도하면 돈이 우박처럼 떨어지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의 집과 교회 앞에 진을 치고 능력을 달라고 막 구하겠죠. 자,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예수님이 연약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막 독립을 갈망하고 독립시켜줄 힘이 있는 지도자, 그런 영웅을 원하겠죠. 자, 그런 기대를 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죽으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거죠. 여러분, 외견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태권부위보다 그 어떤 능력자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권부위 같은 영웅을 만든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독립을 지켜줄 영웅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의 관점이었던 거죠. 그분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완벽한 빛만이 어두움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해도 아침이 되어 태양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직접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한 빛이신 우리의 진정한 영웅인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태권부위처럼 죽지 않고 악의 무리를 무력으로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연약한 듯 보였지만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이 가장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두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죠. 십자가는 호도와 같다. 힘없는 고통과 핍박으로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고소하고 단맛이 있다. 십자가의 겉은 못이 가득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큰 축복이 숨어 있다. 자,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전 세계를 정복한 궁극적 승리자로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미 있고 멋있는 죽음도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없겠죠. 태권부위가 죽으면 만화가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에 진정한 영웅이 되십니다. 낙엽수들이 지금은 여름이라 청청해 보이지만 한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을 떨군 채 마치 죽은 듯이 보이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 속에서는 겨울이지만 생명의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 떨어진 낙엽더미 속에서 자연의 생태계는 새롭게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외에 세상의 어느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중심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진정한 영웅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부활의 증거로 이 빈 무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로 계시다면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무덤은 돌로 된 무덤인데 무덤 입구 원반 모양의 이 돌은 서너 명의 남자들이 힘을 써서 겨우 굴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한 후에 여자들은 돌아가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소식을 듣고 사도들 중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무덤 안이 어떠했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무덤 안에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가 강도들이 시체를 훔쳐갔기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강도들이 시체를 훔치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이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강도들이 훔쳐갔다면 어떻게 훔쳐갔을까요? 세마포에 쌓여 있는 채로 시체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기절했다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묶고 있던 천을 어떻게 풀었는지 혹은 어떻게 봉인된 무덤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또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낙담하고 있었죠.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우리의 진정한 영웅인 예수님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굳게 닫혀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죠. 자, 여기에서 손에는 이 손목이 포함된 것인데, 이 손이란 말은 손목이 포함된 것인데, 손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던 부분이죠. 여러분,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이 그 십자가에서 제대로 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 희생자의 무게 때문에 손이 금방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그분이 죽으신 그 예수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이시며 그분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자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사망 당시에 매우 낙담하며 비겁하게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날로 흥왕하였고 그것이 현재 우리 교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태권브이보다 아니 어떠한 위인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의 영웅이 되십니다. 진정한 영웅은 강하기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은 정말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아십니까? 그가 한 탄광의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모두 전하고 난 무디는 마지막으로 그 책임자에게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싸군요.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믿겠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에게 당신 오늘 수경에 어떻게 내려가셨죠?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건 단추를 누르면 저절로 승강기가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하니까 수백 피트나 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무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겨우 그것밖에 안 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대답하죠. 물론이죠. 저는 석탄 회사에서 이미 수많은 돈을 들여 수경을 파고 승강기를 설치했기에 그저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자 무디는 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다 죄의 값을 치르셨기에 당신이 더 치러야 할 어떤 값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값비싸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 공짜로,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어 힘드시지만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값비싼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웅이신 주님만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그돌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그돌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